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앞의 내용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 또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이라는 비유, 그림을 그려보면요.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과 생각해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 가운데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만나와 비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들이 줄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정말 이 세상의 그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에게도 그 떡을 날마다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 영원한 생명의 의미,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내용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태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적하시죠. 너희가 지금 나에게 그 떡을 항상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에 대한 그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1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수군거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그냥 수군거리는 것보다 좀 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평하다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양식이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예수님께서 그 생명과 양식을 가져다 주시는 온전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복음을 들으면요,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알미 없이 교회를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기 원하는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위로받고 싶거든요. 좀 뭔가 내 삶 속에서 행운이 따르기를 원하거든요. 사람들의 마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은요, 행복과 즐거움보다는 아마 억울함과 불만과 불평이 더 많이 지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절대자를 찾겠죠. 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죄 짓고 살아가면서도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사람들은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 속에서 뭔가 위로받기 원하고요. 그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이, 좋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찾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찾는 하나님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드나들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이 선포될 때에 수근거리고 불만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위로받고, 나는 뭔가 좀 힘을 얻고, 나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 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좀 풀려가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인 것을 깨달으래요. 회개하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만 바라고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들리기에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부정되어야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어떻게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과 나의 낙심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주님의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가 있으시기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닫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도 없고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불만불평하고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이성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고백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약한 육체 속에서 여전히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흔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관계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끊임없이 주님의 이끄심을 구하고 또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시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기록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본 자는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요.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내 가운데 드는 어떤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또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고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어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앗아갈 수도 없는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음 앞에 수군거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 속에 여전한 불만과 두려움과 또 억울한 마음들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낙심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